지난 3주간에 걸쳐서 시드의 양육이 이것입니다. 또 시드의 소그룹이 이렇습니다. 또 오늘은 시드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꼭 DNA 과정, 등록 과정 강의하는 거 아닌가, 시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강의와 설교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보통 강의는 질문을 해도 되지만 설교는 질문을 안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컨텐츠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그 컨텐츠를 이렇게 말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또 소리를 조금 더 높이면은 그게 설교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차이나 기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 설교죠. 물론 근데 강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의는 그에 반면에 이렇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양육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설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시드에 와서도 시드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그 전에도 각각 다른 설교를 많이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이 풍요로움에 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고 아는 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육적인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포함한, 즉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은 구약의 동물들, 그 동물들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얻은 그 생명, 우리의 존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렇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예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또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이삭이 이렇게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성경의 사람들이 어떤 예배자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예배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과 마지막뿐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관통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느냐, 그 예배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성경 전체의
주된 관심입니다. 또 복음을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배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제가 3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예배에 대한 정의. 이 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결합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정의했냐면, 같이 읽을게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변화되는 과정이다. 예배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J.D. 월리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와 교제의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런 역동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지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셨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던 우리 조선종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최동선 목사님. 그 이후에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두 딸이 다 저희 교회에 왔었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말씀이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예배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도 자기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여러분, 그때 그 가족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고 또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있을 수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마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죄를 덜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죄를 많이 지으면 못 느낄까요?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빼놓지 않은 분들은 임재를 느끼고 빼먹은 분들은 덜 느끼고 그런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또 양육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지, 말씀을 살아내야지,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고 또 소그룹도 우리가 그 살아낸 얘기를 가지고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도 또 삶과 연관이 있죠. 자, 근데 이렇게 그 순서대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 순서가 사실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받는 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예배자로 살아내고 그렇게 이 일주일을 살아낼수록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배고프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오니까 영적으로 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요,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집니다. 예배가 없는 세상 속에서 씨름한 그 시간이 있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더 열려있게 돼요. 그래서 팔복 말씀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갈증이 생기고 목마르고 또 예배가 없는 그 세속사회의 한복판에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씨름을 한 사람이 주일에 정말 주님의 예배를 더 갈망하고 더 배고프고, 그리고 그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삶과의 관계는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갈망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desire잖아요.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저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또 경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이 모든 것이 어떤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이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그 디자이어로,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자세,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증거,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어떤 세력의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도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쪼아 먹는 것처럼 사단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도록 지금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긴장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찬송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느슨하게, 아니면 뭐 예배 시간 그냥 뭐 시간에 맞춰 오든 아니면 그냥 천천히 오든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 예배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변화를 받아.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변화되는 과정이다.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한 심리학 연구소가 그 알렉시스 에버너티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끄는 그 연구소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구체적인 원인들이 예배의 순서 중에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찬양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든 예배의 순서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았던 것이 설교 시간도 아니고요,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설교 끝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극대화한 것이죠.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그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1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 영적이라고 하면 뭐 엔프뉴마 뭐 이런 단어가 쓰여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그것은 뭐냐면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요, 저희 교회 목회 철학과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먼저는 심플입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분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안 오셨을 가능성도 높고, 여러분, 예배는요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단순해야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현장에 나갈까, 이따가 약속이 있는데 그냥 온라인 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예배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서를 굉장히 간략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교회 예배는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 다 있는 뭐 성가대나 뭐 헌금 순서나 뭐 사도식 이런 거는 없고, 딴 데서는 한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찬식은 매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배의 본질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성찬이 차지하는 위치가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안에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그 복음을 내가 단지 그냥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이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 주의 설교와 항상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형식을 반드시 이걸로 해야지만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최대한 간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간략하게 해서 확보된 시간에 우리가 설교 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절정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게닉한 예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세대의 풍조와 결혼한 사람은 다음 세대의 미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형식도 그렇고 또 신학도 그렇고 한 시대에 그 신학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은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새로운 시대와 세대가 와도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문화가 있고요, 신학이 있고 또 기술의 발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배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제 기독교가 처음 공인됐을 때 예배가 귀족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배가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성직자와 또 이렇게 그 노래하는 몇 분 빼고는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가 수동적이 됐죠. 그러나 현대 예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이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면에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민주적이고 평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중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또 어떤 그런 참여나 경험이나 자기 표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올게닉한 예배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제도적,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교역자들에게만 집중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바로 이 시대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강단을 약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찬양하시니까 오늘도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이 정말 이 회중 가운데서 찬양의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것이 더 이 시대에 더 온전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저희 교회와 좀 다른데 인도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는 어떻게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멈추면 기도가 싹 죽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다이나믹도 회중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보다도 회중이, 또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또 시대뿐만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셔널리입니다. 이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이고 또 어느 시대에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예배 형식이나 또 목회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민교회 아닙니까? 또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배는 이 미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더욱이 뭐 1.5세, 2세 또 임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도 뭐 부직부식간에 굉장히 미국화되어 있어요.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부 예배 같은 때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훨씬 이 영어로 찬양할 때 소리가 더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미국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 한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에 있어서도 한국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통성기도,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기도하는 문화를 그대로 담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굉장히 큰 말하자면 뭐 문화적이고 또 영적인 유산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한 가지 좋아하는 게 우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는 주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제가 접했을 때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주여 할 때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이 모아집니다.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모아지면서 서양 사람들은 별로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주여 7창까지도 해봤습니다. 근데 7창을 했더니 한 5, 6번째 할 때는 이게 몇 번 했는지 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3번 외치고 1번 외치고,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예배인데 우리의 정서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한국적 교회의 영성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화와 또 대상과 또 지역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반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말하자면 온라인 프렌들리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온라인 성도님들 제가 설교 끝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또 이 기술이 되게 발달하니까는 다양한 소통의 방식들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교적인 의미예요.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것도 이것도 선교적인 것입니다. 성도와 서로 교제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큰 환호성으로 환대해 주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할 때요, 교회 내에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초신자도 있고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 예배를 디자인할 때 이것이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구도자 예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 부르기도 하고 또 유행가도 예배 시간에 부르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들이 진짜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뭐 주여도 외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신자에게는 처음에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거든요. 또 근데 순서를 간략하게 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가 너무 많을수록요, 이 형식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나 이렇게 쓰는 개념 자체가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 너무 신학적인 용어 이런 것이 많아지면 믿지 않는 분들이 장벽을 느끼겠죠. 또 예전에는요, 제가 제 설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설교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 교수 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의 도끼가 빠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만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신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적인 메시지가 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선교적인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선교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드릴 것인가, 그리고 축도를 마치고는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멘트죠. 여러분, 그 멘트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의 예배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일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옷을, 양복을 안 입고 가운을 안 입는 것도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신학적인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 예배가 선교적인 것이에요. 너의 몸을,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온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그 세속의 한 복판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살아갔던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사모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단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그런 단순하고 올게닉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예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최선의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또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각자는, 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설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예배자로 살다가. 성경의 인간과는요, 예배자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일평생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